찬송가 32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설계하시며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고백하며 이 축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저희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도 3분의 2가 지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아픔을 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묵상해 봅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며 매달렸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서로 만남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저희 가정들과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으로, 비즈니스로, 직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셨던 고 유필립 장로님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며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남가주 주님의 교회 청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30대, 40대, 50대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관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청장년부를 이끌고 가실 조셉 리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장학봉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38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3부 예배에 장로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 은혜 채플에서 3040 모임이 있습니다. 9월부터 가을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에 진입하시면 차량 속도를 시속 5마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소적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가시십시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탈란트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었어도, 비즈니스가 어려워도,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 하남시의 성안 감리교회 신무하시는 우리 장학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에 오셔서 또 집회도 해주셨고 또 강단에 쓰신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를 소개를 드리지 않지만 아주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셔서 교회가 오히려 더 발전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방송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 김 목사님 높이에 맞춰놔가지고 제가 모가지밖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건축업자에게 그런 부탁을 했대요. 이 예배당 멋지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할 때는 강대상이 앞으로 쫙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찬찬히 얘기하고 감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강대상이 좀 뒤로 쫙 빠지면서 뭔가 분위기와 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제안을 받은 업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에다가 한 가지 기능만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 그랬더니 설교가 길어지면 뚝 떨어지는 기능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늘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교회 개척하고 35년 목회를 하는, 그리고 29살부터 부흥회를 다녔고 또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일부 예배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원로 목사님들 많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순간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늘 그 자리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남가주 주립교회에 든든한 영적 응원군이 되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실 담대함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합을 나가기 직전에 연습을 하는 트레이닝장을 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시합을 바로 앞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조금 운동하고 쉬고 땀 닦고 간식 먹고 뭔가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넘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 두 장면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쟤들은 틀렸어. 쟤들에겐 희망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1년 9개월입니다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전 세계가 부닥친 코로나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한복판에 우린 영적 전투자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 세상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마저도 잊어버린 채 설렁설렁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벼랑 끝에서의 찬스를 기대하며 더 강력한 훈련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이 정말 웃기게도 지금까지 역병이 그랬듯이 어느 날 딱 하고 끊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정말 웃기게도 지금부터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날이 왔을 때 우린 지난 시간들을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요. 저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참 멋지게도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사실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넘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유일하게 죽음 너머의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주한감리교회에 가서 송민자 권사님을 만났을 때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이 여성교연합 회장님이었는데 죽었다가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훨씬 지나고 인하대 병원에 가서 거의 40분이 다 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의학이 설명할 수 없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하대 병원에 송민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귀한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도로가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으면서 요것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은 자도 살리고 끝난 인생도 회복시키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절망도 희망으로 만드시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저 생겨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뽀적뽀적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신비였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저는 1월 달에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는 그때를 정점으로 이게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1월 말에 50페이지의 코로나 매뉴얼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하남시에도 경기도에도 하나의 기준이 되었어요. 모두가 주저앉고 안 된다, 절망이다, 끝났다, 교회들은 그냥 쉽게 문을 닫아버렸고 예배도 쉽게 포기됐던 그 시간 동안 저는 1년 7개월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엮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 1년 7개월 동안 정말 세상과 막 이상한 집단이 아니게 비춰지면서도 우리가 머무는 이 하남시와 어떻게 잘 융화하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는 어떤 일을 했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냥 막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시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왜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의 교회와 시민들과 상인들을 공갈치고 협박하냐, 가족을 어떻게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장사에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쭉 이야기했고, 왜 목사들 보러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고 그러냐. 내가 기네스북을 보니까 이 침 튀기는 게 기네스북 세계 기록이 6m더라. 6m. 말할 때 아무리 길게 가도 2m를 넘어가지 않아서 2m 거리뛰기 하라는 것도 국가적인 모습인데 그걸 왜 자꾸 옥죄이냐. 그래서 이 하남시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당 시장님이에요. 여당 시장님인데 제가 모범교회, 우리 교회 방역 모범교회가 됐고 제가 시민상을 타기도 하고, 저러면 아멘 아닐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KBS 우리말 겨루기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방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 목사로서 제가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 만들어진 단어,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예배와 또 사역과 또 지역 섬김과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난다. 다시 한번,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많은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나사로의 말씀에 어느 순간 꽂혔어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처음 가서 설교하는 교회들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유대를 떠났어요. 유대를 떠났고 떠났던 가장 큰 이유가 위협을 느꼈어요.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고 제자들 또한 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갈이 오는 거예요. 전갈이 오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다시 유대로 가자. 안 돼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저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대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 내가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늘 읽잖아요. 나 나사로 인터넷 같은 데 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하게 나오는 게 이제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의 이 나사로 얘기는 좀 덜 나오고 거지 나사로 얘기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 말씀에 제가 딱 머무는 순간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전 세계 교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저는 미국에 오면 좀 더 자유스러울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내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러 가야 되겠다. 내가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러 가야 되겠다. 내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1년 7개월 동안을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여기 와서 뭐 온라인으로 드려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더니 시간도 잘 안 맞지만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꺼버리더라고요. 다른 목사가 듣고 싶더라고. 이게 예배 집중, 사모함, 설레임. 처음에는 그래도 좀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이 잠들어 있는 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이미 돌연사한 나사로에게 가서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우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어요. 예루살렘의 타락과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을 보며 우셨던 주님,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세요. 신기하죠? 나사로 이야기는 11장에 죽음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12장에는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이야기 속에는 악취가 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잔치의 이야기 속에는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사망은 썩는 냄새요, 잔치는 생명의 냄새였더라고요. 죽은 교회, 죽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 어쩌면 악취의 시간이 아닐까. 우린 다시 잔치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향기로 바꿀 이유와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완벽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국가가 정한 룰을 따르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교인들이 고발을 해서 시에서 오고 구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안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당신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소위 정의로운 교인들, 바리새파 교인들, 예배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세상적 매뉴얼, 그것이 옳고 그른지 아직 평가받지 않은 것들, 4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꾸 올리면 수가 줄어야 되냐, 안 줄잖아요. 그럼 단계는 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따라주자 하는 이야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말하는 소위 잘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신기한 게요, 이놈이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노인들만 공격합니다. 치명적으로는. 독감은 애들, 어른을 같이 공격하는데 이 코로나는요, 어른들만 공격하는 불효막심한 놈들이.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다 누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생명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축 보내는데, 목사님 지난주보다 100명이 늘었습니다. 더 옥죄는 시간은 강해지는데 저희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죽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무기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약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작아질 수는 없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사로의 집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이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던 이유였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왠지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을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 집을 가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마르다가 있고, 그냥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뚫어지게 쳐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나사로가 있고, 왠지 그 집에 가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도 우리 김나게 목사님이 계셔서 마음이 푸근하고 왠지 기분이 좋고, 갈 데가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저는 지금 은혜 한인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밤늦은 시간에 오셔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수다를 떨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행복하고, 저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맛이 나네,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 인간을 위해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애물단지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마르다의 집,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하는 이 베다니 집, 이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죽었대요. 병들었대요. 잠들었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해봐야 할 도전이 뭐냐면, 깜깜함 속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치면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깜깜함 속에서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 또한 사랑하실까요?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간다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가 주저앉을 때 일어나 보는 도전, 모두가 약해 빠져가는 때 오히려 강해지는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제가 이번에 미국을 이 상황에 오게 된 이유는, 코로나 이제 백신 2번 다 맞고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가도 자가격리가 없으니까 꼭 가야 될 환경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손주가 태어나고 14개월 동안, 그것도 첫 손주인데 못 본 거예요. 근데 돌을 좀 같이 사돈댁하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스로 제가 갔어요. 우리 사돈댁은 한 주 전에 와 있고, 저는 이제 한 주 후에 강철 목사라는 걸 찍고서 왔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 저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아내,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건 나한테만 앵겨요. 나한테만 그냥 안겨서 나하고만 그렇게 놀아줘요. 그리고 아빠가 그래도 획 고개를 돌리고, 엄마가 그래도 획 고개를 돌리고. 그러니 제가 손주가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어째 얘기를 안 해주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손주를 보니까 그게 또 그 녀석이 그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왔네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서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죽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 끝까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나기 목사님하고도 자주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아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많은 몇몇 분들을 만나뵀어요. 달라스에서도 만나보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은 예배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요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은 안 오는데 다들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당 문을 안 닫으려고 몸부림쳤던 목사님들은 또 인정을 해줘. 그런데 너무 국가의 말을 잘 들은 목사들은 난 그래서 그게 안 나갈래요. 또 웃기더라고. 또 그것도 어찌 보면 진짜 사랑받는, 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따라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겠냐고요? 최고의 가치인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첫째 이렇게 말해요. 무덤문을 열어라. 무덤문을 열어라. 생명과 죽음의 단절을 상징했던 무덤문을 열어라. 그리고 아는 믿음과 실제 믿음을 구분지어야 할 이 무덤문을 열어라. 자기 아집, 독선, 주장, 자기 기준 이미 끝났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무덤문을 열어요? 열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이유도 분명하고 그리고 설득력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열어야 돼. 이미 꽉꽉 닫혀버린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그 단절된 상황들을 치워내라고, 부셔버리라고. 너무 재밌는 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무덤문을 박살 못 내겠냐고요. 그 무덤문을 향해 손만 딱 내밀어도 무덤문이 빡 갈라지면서 산산조각 날 수 있는 능력이 왜 우리 주님께 없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너희들이 치워. 무덤문을 치우라고. 그 무덤문을 치우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에서 이제는 실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네 오라비 살 거야, 다시 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때가 되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악을 이기고 행동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사실은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안 돼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끝이에요, 이젠 희망이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끝이 시작이에요. 안 되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뻐적뻐적 일어나는 겁니다. 꽁꽁 싸맨 나사로의 수위도 벗겨버리시는 주님, 무덤문을 치워라.
그 무덤문을 치우는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하다. 내 자신 이미 닫아버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양만큼만, 내가 믿고 싶은 양만큼만 이미 무덤문처럼 단절해버린 그것들을 깨버리지 않는 한, 그것들을 치워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최진사댁 셋째 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건넌 마을에 최진사댁에 셋째 딸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딸이 셋이 되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너무나 예쁘더라.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먹새란 놈도 돌쇠란 놈도 얼굴을 한번 못 봤대네. 그렇지만 나는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절하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셋째 딸을 내게 좀 달라고 내가 가서 얘기해 드리겠다고 그 다음날 딱 가봤더니 이 목사라는 놈이 엉금엉금 대문 열고 기어 나오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볼기만 맞았다고 녹두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셋째 딸을 내게 달라고 다 이야기했더니 최진사 말 한마디 하고 껄껄껄 웃더니 말씀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따, 틀렸구나,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일어서려고 하는데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다가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땡이로구나.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 이 가사 내용들을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닥쳤어요.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용기의 사람이 어쩌면 최진사에게 필요했는지 몰라요. 셋째 딸을 주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끝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기독교만의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 주님의 명령을 듣는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죽었는데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나오라고 했냐고요. 사람들이 놀렸겠지요. 한국교회가 죽었다, 또 한인교회들이 죽었다, 교회들이 지금 정신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의식도 없는 그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 나사로가 생명으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무슨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조용해, 잠잠해, 그것들이 말을 들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방송국을 만들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혹시 성안 미디어 이렇게 치면은 샘TV라는 게 나올 겁니다. 유튜브 모바일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일반 방송국 같은 시스템으로 한 17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이해라는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송출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안 미디어 치셔가지고 샘TV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강화도 보름도에 가서 6명의 목사님들과 KBS 외주팀을 이제 불러서 요즘 강철 부대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강철 목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찍었습니다. 6명 목사님들을 군복을 입혀놓고 갯벌을 기게 하고 아주 군인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우리 6명 목사 중에 3명이 군 면제자야. 근데 군복을 딱 입혀놓고 막
하니까요 진짜 잘해요. 막 몸이 부서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추석 특집으로 CBS에서 방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눈을 뜨자마자 비바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내일이면 이제 주일인데 오늘 안 나가면 큰일, 못 나가면 큰일인데 제가 이제 감독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배가 7시 배는 떴대니까 우리가 11시라도 나가야 된다. 초속 6m의 비바람이에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2시 반 배는 초속 11m의 비바람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못 뜨면 2시 반은 아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촬영을 끝내서라도 가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비바람이 오는데 무슨 촬영을 하냐 그랬더니 그 감독은 더 웃기는 놈이요. 이렇게 비바람에 칠 때 찍는 게 최고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그 갯벌로 데려가서 아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얼른 끝내고 11시에 이제 큰 배가 뜰 수 있나고 준비를 하는데 방송이 들려요. 이 보름도란 동네가, 강화도 보름도란 동네가 한 번 들어왔다 잘못 풍랑 걸리면 보름 동안 못 나간다. 보름도에 보름. 그 어쩔 수가 없으니 못 나가니까 부목사들한테 우리가 이제 못 나가니까 줄 준비를 다 해라. 그리고 다 준비를 시키고 그래도 목사 6명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 교회도 거기는 보름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150명 사는데 90명 정도가 교인이고 한 교회 딱 하나고 거기는 청지영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 돼지도 없어요. 교회도 외지에서 왔다고 두르지 말래요. 그래서 800년 된 은행나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은행나무도 구경도 하고 비 맞으면서 가서 여기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날이거든요. 자, 한쪽에 파랗게 저런 식으로 조그맣게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구름이 계속 밀려요. 구름이 계속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려요. 그러더니 상상도 없을 만큼의 파란 하늘이 저게 제가 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란 하늘이 열려요. 전국적으로 저런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이 정도 날씨면 바람만 불지만 배가 뜰 수 있겠다 그러고 얼른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갔더니 마이크로 방송이 나와요. 오늘 2시 반 배는 예정대로 뜹니다. 이렇게. 저는 엘리야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그런 거 실감 못했어요. 실제 내가 이걸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탔어요. 배가 딱 떠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섬 사이로 가는 배니까 무사히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알아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나와라. 자,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월드컵이 열렸어요. 두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황선홍 선수가 첫 게임에 골을 넣어요.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첫 골을 딱 넣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고 그냥 벤치로 달려오는데 히딩크가 딱 팔을 벌립니다. 그런데 황선홍 선수는 막 달려오다가 박항서에게 안겨버렸습니다. 포르투갈하고 8강전을 할 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막 벤치로 달려오는데 박항서도 손을 벌리고 있고 히딩크도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히딩크에게 팍 털려고 안깁니다. 히딩크가 안고 좋아합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황선홍은 땡이고 박지성은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황선홍 선수가 그 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그때 박항서에게 안긴 거다. 누구에게 안기느냐가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에게 안기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생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사모한다면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나오세요. 나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다시 새 생명의 사람으로 불처럼 뜨겁게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죽었는데,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근데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야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 새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가주 주님의 교회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영적인 제자를 찾기에 승리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절 하십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다치고 끊기고 죽어가는 것만 같은 이 암울한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무덤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그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참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생명으로 나오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한 제물 드렸습니다. 이 제물 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 눈물을 담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담았습니다. 축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이끄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정학봉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김낙인 목사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 그리고 정학봉 목사님의 선교 여행 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